가은교회 친구들 샬롬. 이 시간에 함께 참 아름다운 예수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날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도 역시 동일하게 요즘에 밤에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꿀잠 자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잠을 잘 자는 것도 어떠한 비결, 잘 자는 비결이 있다라고 해요. 잘 잘 수 있는 포즈, 자세, 그리고 온도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꼭 안대를 써야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꼭 껴안아야만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게임을 잘하는 비결, 공부를 잘하는 비결, 일찍 일어나는 비결, 달리기를 잘하는 비결,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결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비결도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조차도 남겨두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고, 또 그때는 지도자가 없었던 때예요. 기드온도 미디안의 군사를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서 몰래, 아무도 몰래 숨겨놓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무엇을 잘못 본 걸까요? 겁쟁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약하고 나는 그 지파에서도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천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디안에게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비록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보다는 적었지만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32,000명 중에서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아.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룻새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두 무릎 꿇고 물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그리고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간 사람은 그러면 몇 명일까요? 맞아요.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몇 명이라고요? 300명. 300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해요. 친구들, 이 전쟁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은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기드온이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보았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데 마치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때 미디안 진영의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대장님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어? 뭔가 나쁜 징조 같지 않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섬뜩한 이야기인데? 아마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이제 우리는 죽었어.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기드온은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말이죠. 그리고 밤이 되자 기드온과 100명의 백성이 미디안의 진영 앞에서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횃불을 꺼내며 함께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서로 당황하여서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 진영 안에서 기드온의 300명이 외치는 소리에 엉거주춤하면서 급하게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4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게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승리의 비결,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군인의 숫자부터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군인의 숫자는 기드온을 따라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게 한 거죠. 이것은 몇 퍼센트일까요? 32,000명의 300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맞아요. 0.94%예요. 1%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많은 군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군사를 남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7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 힘으로 이겼어 라고 말할까 봐 300명만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승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장 힘없는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처음에 모인 32,000명의 군사에서 1%도 안 되는 3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을 다 데려가서 싸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00명만 데리고 나갔음에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